오늘 말씀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대충 짐작이 갈 겁니다. 신비로운 왕국, 우리는 어떤 신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다 보면 신기로운 왕국, 또 신기한 나라, 신비로운 나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도 그런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로마 그리스도 신화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그런 신화에 나오기 전에 먼저 성경에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세상 일들은 성경 말씀을 벤치마킹하는 겁니다. 이 나라 통치의 내용도 모든 것들 법의 제정도, 개정도, 이 다스리는 것도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벤치마킹, 그것을 본따서 그와 유사하게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땅의 통치 세력의 이런 내용들을 보고도 주님을 볼 줄 알아야지, 이 통치 세력으로만 끝나버리면 주님이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삶에 있어서 그 언저리 또 주변에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 하나님 나라의 주인,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알려줄 때 우리는 그 눈이 열려서 그 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계시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거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성령의 성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나게 했구나 라고 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근데 나의 정체성은 나 스스로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나 스스로를 PR하려고 하고 나를 많은 사람들이 알림으로써 내가 우수하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높임으로써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으려고 내가 PR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꼭 붙어 다니는 거 있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분, 우리를 사랑으로서 거룩한 백성 만드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고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우리 마음 속에는 사단이라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이 주님을 쫙 쥐어버리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꾸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이야, 진정한 그리스도를 벗겨버리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이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근데 자칫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그 정체성은 예수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이 있는데, 예수를 드러내기보다도 자기를 PR해버린다든지 우리 주님보다도 주님을 짓밟고 내가 그 위에 서게 되면 이건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슬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나한테 임하였구나,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이 사람은 진정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예요. 그러지 않고 맞아, 나는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 하나님도 나를 알아봐 주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대표되는 민족을 택했습니다. 왜 택했을까요? 너희들은 자격이 있고 대단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특별하게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택했어.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이렇게 택하였을까요? 이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 보면은 참 수요도 적고 또 별 볼 일 없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자들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쁘게 택했대요. 기쁘면 웃으면서 택했는데 택할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습니다. 힘이 없고 적고 좀 수요가 적다면은 힘의 왕국에서는 사람들이 수요가 많아야 인해 전술이라도 그 파워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요가 적대요. 힘이 없대요. 약하대요. 그런 자를 뽑아서 왜 약한 자를 뽑을까요? 우리는 자격이 있어 라고 한 사람들은 강한 자예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왜 택하셨나요? 예,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했다는 거예요.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 사랑을 주어서 거저 택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택해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격이 없는 자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자인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대단한 사람, 대단한 택하신 족속인데 이 택한 그 자체의 문제가 택한 자체에 그 완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를 택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표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을 잘 알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정도는 누구라도 외우고 있고 다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앞을 보면서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왜 이 땅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울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앞쪽에 보면은 택했다고 하는데 왜 택했는가? 자격도 없고 약하고 수요가 적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 만든 이유가 백성 만들어서 뭐 하려고요? 아, 백성 된 나를 막 자랑하라고요? 나를 피하라고 우리를 택했을까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본래 어두운 데에 있었어요. 어두운 데에 있었는데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 신비한 왕국, 신비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일하심, 아름다운 덕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날마다 찬송하고 그것을 증거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뽑아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걸 좋아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시켜가지고 뭘 하려고 했을까? 너를 이렇게 어두운 데서 너를 구별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고 영원한 왕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나라의 통치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궁극적으로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그 일을 이루어 나간 그 일의 성과를 그분이 하셨고 그분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우리는 1장 13절 말씀 한번 또 우리가 진전해서 보도록 해요. 이 일을 누가 이루셨을까? 아,
누군가가 이루셨는데 그분의 나라로 우리가 어두운 데서 건져내서 그 나라 들어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자,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아들의 나라로 전환됩니다. 그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그 나라는 사랑으로 통치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법으로 막 통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용서로, 은혜로 통치되는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 나라로 옮기신 주의 그 기이한 일, 신비로운 일, 그 능력, 많은 일 중에서도 왜 주님은 그런 일을 하셨을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과 관계가 없게 되면 그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관계 속에서 사랑 관계를 맺은 자들은 그 사랑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자식이 알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대 격차가 있어서 자식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외면하기가 일쑤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건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외면하고 내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연인과의 사랑과 같이, 부부의 결혼과 같이, 성혼 서약과 같은 그러한 약정을 이루어서 사랑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식으로 해서 약정을 합니다. 자, 어두운 데라고 하는 저 애굽에서, 자, 여기 말씀을 따라오세요. 우리를 건져내서 출애굽했어요. 그 흑암의 권세, 세상 왕, 그 어둠 세력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어디로 이동시켜 나가는데요. 그 건져내서 우리를 어디론가 지금 인도하는데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을 거쳐서 그 신의 광야라고 하는 신의 산,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 산 기슭까지 왔어요. 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기적을 벌이셨습니까? 예,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고 또 배고플 때 만나를 주고 이런 과정을 겪어서 지금 이 어디 와 있어요? 신의 광야, 신의 산 기슭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 오는 그 기간이 약 45일 정도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3달째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출애굽이 1월 15일 날 이루어졌다면 두 번째는 2월 15일이고 세 번째 달 될 때는 2월 15일이에요. 3월 15일. 셋째 달 되는 그 주간에 지금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횟수로 개월수로 보면 3개월째예요. 아직 50을 못 미쳤어요. 신의 산에 머물러서 모세가 산 기슭에서 산 꼭대기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올라가죠. 뭘 받아옵니까? 십계명이죠. 그 중턱에서의 역할, 하늘과 이 땅에서 역할을 지금 모세가 충실히 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 꼭대기까지 올라올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자인 모세를 산 꼭대기로 오라고 하고 또 그 말씀을 또 그대로 그 기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 중보자, 중간 전달자가 지금 모세예요. 모세가 그와 같이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앞에 지금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무슨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우리는
이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말을 많이 들어볼 거예요. 이건 약속하신 말, 언약하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어떤 약속을 하는 것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냥 약속 없이 그냥 내뱉은 하나님 말씀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않는다고 하죠.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말하면 쉽기도 해요. 사람들 말은 얼마나 서로 주고받는 말을 쉽겠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다.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해요. 어떻게 해요? 자, 하늘에서 하늘의 법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걸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해주겠대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4절, 5절, 6절 말씀이에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4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너희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분명히 보았다. 뭘 보았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에 종되었던 그 어둠의 세력 속에서 출애굽 꺼집어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은 줄 믿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은혜로 행하셨습니다. 일방적인 우리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사실 이 표현이 성경 속에서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독수리로 실제로 날개로 우리를 업었나?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었다고 하는 표현은 비유적 표현인 거예요. 그와 같이 어떤 출애굽시키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애굽 속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계가 더 나은 빛의 나라, 신임이로운 나라가 있다는 것을 자꾸 훈련시키고 설득해서 데려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세상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충분히 알려주고 내 백성을 꺼집어 내어라라고 할 때 세상 임금은 그걸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가지 재앙을 줘요. 10가지 재앙을 주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가장 큰 재앙인 장자 재앙. 큰 재앙. 장자 재앙을 한 재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체를 모두어서 하기 때문에. 그 재앙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 데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래 하고 스스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 독수리 날개로 업음과 같이 누구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임금을 머리를 깨버리고 내놓으라고, 내 백성 내놓으라고 하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꺼집어 가게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바로에게 내가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 한다. 그러면 순수히 내놓아야 되는데 내놓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도 서서 스스로를 몰라요. 내가 어떻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면 바로 왕이 순수히 내놓겠습니까? 누가 이와 같이 꺼집어내냐고 묻거들랑 어떻게 말씀해야 합니까? 또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자라고 그래요? 나는 내 스스로 있는 자다. 세상의 모든 세계는 내게 속했다는 말이에요. 내 것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임무대로 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어떤 것 주어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무조건 그게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바로 왕은 자기 왕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을 때에도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진정한 세계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내놓으라면 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약 때에도 나귀 주인이 내놓으라면 순수하게 내놓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귀를 내가 주인인 양 이렇게 키우고 있을지라도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에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어떻게 가서 내가 설득해서 그걸 내놓으라고 합니까? 안 내주는 거죠. 근데 모세마저도 여호와 하나님은 설득해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내놓으라고 그렇게 전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일을 하셔요. 그렇게 하면서 주의 일꾼 중보자를 통해 가지고 그런 말씀을 전달하면서 주님이 또 일을 하시네요. 이러한 신비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광야까지, 신의 산 기슭까지 지금 데려왔는데 거기에서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면 앞으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 진정한 이란 주의 나라에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는데 이 조건이 있었죠. 이 보세요. 5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어떻게 하면요? 내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목사님 그동안에 이 말씀을 당신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궁금해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완성된 표현으로 항상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봐봐! 지키면! 이렇게 따질 분도 있을 텐데 잘 들어보세요. 일단 이렇게 지키면 이런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게 소유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대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가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했으면 여러분은 율법을 받은 거예요. 짐을 지운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여기에 이 내용을 받았어요. 지금 세 가지예요. 4절, 5절, 6절인데요. 4절에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출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지금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줬어요. 그럼 명령을 지키면 앞으로 이러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이 4절, 5절에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명령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켜서 진짜 복받자. 이렇게 되기를 원하죠.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이제 아멘을 여기서 안 하는지 알겠죠? 여기서 아멘을 하면은 물론 해도 되는데 아직 예수께 못 미친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남편과 같이 그들을 신부 삼아서 혼인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으려고 이러한 것들을 서약하고 성혼 서약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인지 한번 보시자고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한번 앞에 스크린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까 언약을 맺었는데 그 서로 내 말을 지키면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사랑관계 속에 살아가리라 했는데 성혼서약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을까요? 32절 말씀.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출애굽 19장 1절부터 6절 말씀이 지금 이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 즉 야곱의 이스라엘의 자손들과 맺은 애굽 땅에서 출애굽에서 어디에서 지금 맺어요?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이라고 하고 이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왜? 그 언약은 지금 오늘 출애굽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어떻게 이 언약을 맺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나와요. 뒤에.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성은 서약에 있으니까 남편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지금 오늘 지금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은 큰 복을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데 이걸 이대로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깨뜨렸대요. 깨뜨려서 이 언약을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법을 줬다가 이 때문에 이 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새 언약을 준 거예요. 더 나은 거, 더 우리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고 우리에게 더 신실하고 더 복된 것으로 교환해 준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조선말도 처음부터 끝까지 듣듯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볼 수 없어요. 부분은 전체를 향하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가지고 나는 그걸로 살래 이거 되지 않습니다. 전체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끊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언약을 깨뜨렸으니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의 요약하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잖아요. 그죠? 율법은 사랑이에요. 또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고 해도 이거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사랑을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너는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나도 너를 사랑할 거야 하면 쌍방 계약일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너도 나를 사랑해? 이 부부라는 관계는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신랑으로 보고 남편으로 보고 지금 이 저와 여러분은 신부로 보는 거예요. 혼인 서약할 때 부부에게 혼인 서약하면은 서로 성혼 서약할 때 언약식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부모는 너희를 낳아서 이제 자녀로서 한 몸이 되었으니까 남편은 아내를 평생도록 사랑하느냐? 네, 하잖아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느냐? 네. 근데 누가 어길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신부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신랑이에요. 남편이에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누가 어겨버려요? 나중에 보니까 신부가 어긴 거예요. 성혼 서약을 완전히 깨뜨려버린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로 했는데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길로 가더라 이거예요. 인간들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없잖아요. 이제 다 멸망이잖아요. 다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그 혼인 관계 속에서 떠나버리면 남편이 이제 혼자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관계를 또 맺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이게 사랑을 서로 하게끔 하니까 사랑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을 사랑해보라고 그러니까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해보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왜 성경 말씀대로 이게 안 되는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하신 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되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지 내 자신이 사랑하는 내 능력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 자신에서 손 떼고 주님 바라봐.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철철 넘쳐서 사랑의 나라를 주님께서 친히 만듭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사랑은 사랑을 만들어내는 그분으로 인하여 만들어지게 되겠죠. 우리는 잘 아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9절 계속 말씀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이와 같이 나타났으니 하면서 사랑을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에요. 사랑을 가지고 왔어요. 그 속에서 사랑 속에 들어가 보니까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있으면서 내가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할 수도 없어요. 또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랑할 수 없는 자에게 주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왔을까? 사랑을 주신 그분을 더욱더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며 사랑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이제 신약 때 성령을 받고 알아본 바로는 주님이 사랑의 나라로 우리 인도하신 이유, 그 뜻이 아들의 나라의 왕국을 만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신기하게 또 신비로운 왕국 속에서 통치하는 그 세력, 그 하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을 때 그것을 알아먹고 그 속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비로운 왕국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와서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자로서 알아먹고 나서 오늘 성경에 19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이건 아까는 조건이었는데 너희가 이 말씀을 십계명을 지키면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했는데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그 계약이 깨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깨진 계약을 누가 다시 이어줬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그 깨진 것을 이어주고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이루게 하여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으면서 그 중간에서 으깨져서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대신 율법을 어겨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친히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 깨뜨릴 수밖에 없는, 우리는 무력하여서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것을, 율법을 요구를 누가 이루었습니까?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율법의 마침이에요. 주님이 이루셨구나.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율법을 이루신 주님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는데 이제 제사장 나라 백성이 됐군요. 이러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말미에요. 한번 여기를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 성령을 받은 자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가 된 자들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뒷부분을 알게 돼요. 자, 한번 보시죠. 이는부터 읽습니다. 중간 끝부분에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될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 만드신 그분의 기이한 일, 어떤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됐는가, 하나님의 왜 족속이 되었는가, 그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는가. 거룩한 나라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나라의 보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일을 증거하라고 저와 여러분 뽑아 세운 건데 우리는 자칫 잘못 그분의 덕을 증거하지 않고 그분의 아름다운 빛을 증거하지 않고
나의 피땀을 증거하면 이건 광명의 천사와 같은 어둠 세력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나타날 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을 받은 겁니다. 이러한 사명으로 신비한 나라 왕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